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수요 예배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호흡할 수 있고, 오늘 이 시간도 생명이 있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은 혼란하고 모든 것들이 정말 흉흉하지만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이겨나가는 당신의 아들, 딸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저희들 나가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 또 일선에서 싸우는 우리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함과 강권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이겨나갈 수 있는 당시의 귀한 종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단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처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의 힘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체험할 수 있는 당신의 아들, 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랍고 기도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신약성경 173쪽 Gospel of John, chapter 14, verse 27.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이 아니고 지금 많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지금 세상의 소식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굳건하게 잡고 나아가는 이 일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심리학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의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너무도 불안합니다. 또 염려됩니다. 초조하고 긴장될 수밖에 없고요. 일단 지금 자가격리나 자택 격리 때문에 외로움을 겪어가시는 우리 많은 어르신들도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는 더 살 이유가 없다라는 무기력증, 또 무능력증에 빠지신 분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더 이상 이제 식욕도 떨어지고 모든 것을 하기 싫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를 오고 또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불안하고 염려한 것, 네, 이해합니다. 저도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니까요. 초조되고 긴장도 되고, 그리고 예민해져서 정말 주변에 있는 식구들에게도 금방 소리도 지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이 이민 생활을 갖고 왔는데,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직장인들이 정말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또 해고가 되고 레이오프가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이제 가족을 돌봐야 되는 재정적인 불안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좀 잠시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인 아파트에서 또한 또 가정에서 사회적 관계 결핍으로 오는 그런 외로움들을 겪어가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근데 그것뿐이겠습니까? 내 자신이나 혹은 식구들의 건강이 우려가 돼서 걱정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마음도 이해하고요. 근데 이 불안감은 아이들이나 어른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
우리 모두에게 오는 불안감이라는 것,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할지, 지금 어떤 사람이 무증상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상황 때문에 누가 감염자인지 누가 감염이 안 되었는지를 구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주변을 항상 호시탐탐 누리는 마귀같이, 보이지 않는 마귀가, 악령이 우리를 우는 배고픈 사자처럼 삼키려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바이러스가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갈까요? 모릅니다. 우리가 타임라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맥스 타임라인이라고 이 닥터 파우치가 그런 말을 하는데요. 얼마나 길고 오래 갈지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를 우리가 잘 준수한다면은 환자들은 치료가 되고, 그리고 감염되는 사회들이 더 적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은 의사들은 치료하고 환자를 치료하고, 우리는 자가격리를 함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같이 말씀 나누면서 정말 내 삶 속에 지금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두려워요 하시는 분들, 오늘 그분들이 계시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대로 사시겠어요?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실래요?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한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비생산적이에요. 그 두려움은 우리를 너무도 작고 왜소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걱정과 염려를 먼저 털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걱정과 염려를 털어버릴 수 있을까? 그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잘 들으십시오. 너무 많이 뉴스에 집중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뉴스에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까 더 걱정되고 더 염려되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물론 걱정은 되시죠. 뉴스를 아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도, 하루에 한 번 정도 저녁에 보실 때 보시던가 아침에 결과를 보시던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너무 불안한 뉴스를 계속 보니까 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는 것을, 자주 보는 것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 지금 전 세계, 온 인류가 함께 겪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겪는다면 좌절되고 절망이 되겠죠. 근데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서도 암으로서 투병하시는 식구들도 있고, 또 지병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근데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 인류가 함께 겪어가는 그런 고통이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라면 조금 위로가 되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이제 그럼 나 혼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힘을 내야 되겠다라는 이런 용기를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뉴스 보는 것을 멈추시고, 두 번째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택 격리를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DC, 물론 다른 지역에서는 벌써 시작이 되었지만은 자택 격리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한 주, 두 주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석 달이 걸릴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금방 끝난다고 하면은,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보따리를 싸고서 있었을 때, 보따리를 싸고서 7, 80년을 갖다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보따리를 싸고 있던 사람들은 계속 보따리를 싸고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7, 80년이 흐르면서 어떤 사람은 장가도 가고, 어떤 사람은 밭을 갈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도 했었을 거예요. 자,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보따리를 싸고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초조 속에서 견디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날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나을까요? 저는 그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달, 3달이 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초조한 마음 갖지 마시고 금방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2달 내지는 3달까지 갈 수 있다는 장기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제 내가 새로운 환경에 내 자신을 맞추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가는데 4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 새로운 루틴에 갑자기 생활 환경이 바뀌어지고 내 생활 루틴이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5번째는요.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 생각, 내가 방에 갇혀 있고 집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도 시간이 생겨서 나도 무엇을 할 수 있게 됐구나 하는 그렇게 생각의 관점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물론 지금 자택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자택 격리를 하는 거와 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더 시간이 많이 남아서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실 자택 격리 때문에 더 바쁜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3분 목사님이 그냥 너무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빠요.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연락을 해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분주하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시간이 주어서 나도 이제 뭔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서서히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힘듭니다가 아니라 나도 이제 관점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구나. 나만 혼자 휴식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모든 것이 올스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계가 함께 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가능한 한 보통 일상생활하듯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부모님과 아이들의 그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학교 시간을 맞춰서 옷도 좀 입히세요. 학교 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 공부방에 가거나 아니면 부엌 키친 테이블에서 정확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또 정상 근무식으로 옷을 입고 집에서 자택근무를 하시면은 거의 정상 생활과 일반적인 생활과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정에서 한 가족이 24시간 7일 동안 함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예민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더 양보를 많이 해야 되고 화나는 것도 참고 그리고 인내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자녀들은 부모님을 24시간 보지 못했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24시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서로를 볼 수 있는, 서로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보통 일상생활하듯 시간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아이들도 옷을 입히고 우리 어른들도 정상 근무하는 식으로 일을 하시면 되겠고요. 6번째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들 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가 끝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계획을 짜보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가. 물론 여행 가는 것은 너무 속 편한 말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보는 것.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전혀 편지는 거의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컴퓨터로 이메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럴 때 사랑하는 식구들이나 지인들에게 편지도 쓰시고 전화도 해보시고 잘 있느냐, 오랜만에 전화했지, 이렇게 안부도 전화하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멍하니 언제 끝나려나 기다리지 마시고요. 지금은 내가 할 일을 찾아서 나를 바쁘게 만들어야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음식 만드시면 음식 만들어 보세요. 뜨개질도 하시고 자수도 하시고 정원일도 하시고 집안일도 하시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거리두기 운동뿐만 아니라 마음 가까이 하기 운동을 벌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까이 하기.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친구들에게 내 안부를 전해주는,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마음 가까이 하기.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줘야 될 일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7번째입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그 집에만 방에만 있으니까 걱정만 하고 있고 나오는 이 한숨이고 타는 이 가슴이로다. 아니요.
이제 움직이셔야 돼요. 사는 날까지는 열심히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침에 가벼운 운동도 하시고 스트레칭 운동도 하시고 오후에는 걸으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오후가 굉장히 석양이 아주 아름답게 지고 있는데요. 오후에 이런 날씨에 바깥에 나가서 심호흡도 하시고, 특별히 햇볕을 어느 정도 쬐시면은 바이타민 D가 형성되면서 우리의 몸에 면역력도 생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걸으시고, 그리고 나무가 있는 숲 쪽에 있는 데를 많이 걸으시면은 그 산소의 그 호흡도 더 맑은 산소를 호흡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시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8번째는요. 움직인 다음에 또 배고프시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일을 안 가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입맛이 떨어져서 식사를 안 하시면 안 돼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더 쉽게 감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식사도 잘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조심할 것은 어느 분처럼 그냥 먹어 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 주념부리 계속하게 되고 군것질을 마시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되고요.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터넷에 떠 있는데요. 코로나 맥주는 전혀 사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맥주들은 사가지고 가는데 코로나 맥주는 안 사간대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리고 소다 마시는 거, 콜라나 사이다 마시는 거 여러분들 절대로 금지해 주시고요. 그래서 식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면역력을 키우는 음식을 많이 드셔야죠. 그래서 요구르트 같은 경우는 세균 방지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구르트를 많이 드시고, 또 마늘도 알리신이라는 그런 함유물이 있기 때문에 면역에 많이 좋다고 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좋은 면역력을 형성하는 그런 음식들을 여러분 찾으셔서 잘 드시길 바라요. 고구마, 버섯, 소고기, 조개, 차, 닭고기 스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땅콩, 알몬드 같은 것이 참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식사를 잘 하시는데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걱정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잠을 못 자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 잠 정말 못 주무시겠죠? 그러니까 낮에 걱정하고, 아마 낮에 분명히 주무실 거예요. 낮잠은 주무실 거예요. 그런데 맨날 우리 어르신들은 나는 잠이 안 와. 아니요. 잠을 분명 어디선가 주무실 거예요. 또 그런 얘기하면 자녀들한테 또 속상하고 또 역성을 내시죠. 근데 적당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잉한 신경을 쓰다 보면은 당연히 불면증이 생기죠. 그거는 큰 병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것이 지나가면은 또 불면증도 사라질 거예요. 근데 또 너무 많은 수면을, 내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은 수면을 취하면은 그게 또 심한 우울증을 또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한 수면을 취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10번째는 이때야말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랑이 많은 오늘 여러분이 주변의 이웃이나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시고 전화해서 서로 격려해 주시고, 또 음식을 해서 나눠주시고, 얼마나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이제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11번째입니다. 새로운 취미생활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어떤 분들은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면서 클래식 음악만, 고전 음악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 있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우울증이 더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찬송가 참 얼마나 신나는 찬송들이 많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활발한 아주 경쾌한 찬송가도 들으시고 복음성가도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서 또 독서도 하시고, 그동안 읽지 못했던 그런 책도 좀 읽어보시고,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나이 들었기 때문에 못 배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언어도 한번 배워보시고, 그림도 그리는 것도 한번 배워보시고,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여쭤봐서 요리하는 것도 좀 배워보시고,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는가 그것도 한번 배워보시고, 새로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2번째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으로 나를 위로하고 또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 깊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를 떠나서
한 사람으로서 이 어떤 소망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우리 환자들에게 주는 것은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소망을 주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역할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저는 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정말 두렵거나 염려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두렵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평안을 찾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지니라. 좀 아까 봉독하신 것처럼 평안을 너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도 조금치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심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일단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또 이것이 언제 끝날지 초조하고 긴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떨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조금치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새롭게 결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겠다 결심한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지금도 일선에서 뛰고 있는 우리 메디컬 스태프들과 또한 우리들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위정자들 머리 위에 전 세계 나가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애쓰고 있는 우리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